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똑같은 탄압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각자 다른 문제로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서신서의 시간적 간격이 3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문제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서는 외부적 탄압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라면 후서는 내부적으로 썩어져가는 그 상황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가중되는 상황 가운데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믿는 신자들을 유혹했고 세속적인 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세상이 주는 유혹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하며 8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덕목들이 더하여질수록 주님을 닮은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덕목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 언급하는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약속이 있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멋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덕목들은 세상과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덕목으로 살아갈수록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바보 취급받고 왕따를 당하거나 소수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곳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우리가 추구했던 덕목들이 빛나는 곳이기에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절대 후회되거나 의미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과 노 사도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 없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절부터 베드로 후서 본론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너희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알지만 아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언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절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군생활을 할 때 군생활 때는 좀 구타가 당연시 되던 시대였습니다. 고참들이 집합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실수하지 말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집합시키는 거야 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당부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매우 슬픈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연이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내용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렇게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장막은 바로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 글을 쓰는 거의 유언적인 글이라 하겠습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이 표현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죽음을 예견했다는 의견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전설에 따르면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네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거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미래에 대해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본문에 말하는 내용이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면에서 이 노사도의 가르침이 정말 다르게 전해옵니다. 자신이 곧 순교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남긴 이 메시지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꼭 기억하길 바래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자신의 책임들을 내팽겨 쳤지만 베드로 사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생각하는 것은 만약 제가 원치 않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맞이하자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또 다짐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년에 정말 추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졌는데도 저렇게 놓지 못하고 움켜진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저렇게 크게 성장시키고 한국 교회를 이끌었지만 저런 추한 말년이라면 차라리 성장시키지 말고 조용히 사역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덜 부끄러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이 가장 파워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한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누구도 그의 말에 반박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자신이 목격한 변화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증해주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꾸며난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며 본인은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자임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위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두려움 없이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흔들리는 성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왜 흔들리냐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이 지금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하지만 자신의 증언이나 간증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도 범죄를 증명할 강력한 증인이 등장하면 재판은 결심 공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범죄 영화를 보게 되면 범죄자가 증인을 죽이려고 사주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죽으면 아무리 그가 생전에 그 사실을 증언했다 할지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증인 외에 하나가 더 있으니 바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이심을 성경은 예언하였고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으며 이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는 의미로 서신서에서 신성한 성품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바람이기에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과 사명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년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뒤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추악한 인생의 결말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과 일화를 언급하며 그분의 능력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강력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증인인 자신이 떠나면 자신의 증언도 결국 힘을 잃게 될 것을 알았기에 성경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될 때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다가올수록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이 남기신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그 모든 의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